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오로지 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또 하나님 섬기며 또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또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로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경청하여서 정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또 따르며 섬기길 원합니다. 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또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어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함이 저주를 받고, 예,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문제는 노아가 뭐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거부터 문제죠. 이거부터 노아가 포도주를 안 마시고 안 취해서 하체를 안 보여줬으면 함도 저주를 안 받았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새 아들한테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행동거지도 똑바로 하고 그렇게 살면 아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그럴 거다. 아마 또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 당사자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지금 현 기독교 안에 있는 얘기를 지금 뭐 미리 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허물진 것을 보여주면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고 실망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안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거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셈과 함과 야벳에게 동일하게 노아는
배도 만들고 또 홍수가 나서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도 봤고, 그럼 다 같은 믿음이잖아요. 같은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마음에 증거가 다 있을 텐데, 이 세 아들 중에 함은 이제 뭐죠? 이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하체를 보고 가서, 우리 아버지가 저기 포도도 잔뜩 취하신 것 같은데, 야, 장막 안에서 빤스도 다 벗겨 제끼고 있어. 그러니까 아우 그럼 어떻게 며느리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샘하고 야벳은 어떻게 뒷걸음쳐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면서 가서 덮어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함은 보고 이제 다른 형제한테 고자질 하듯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술 깬 다음에 들어보니까 이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아버지 잘못 때문에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게 내가 잘못했거나 스스로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신 이유는 영적인 겁니다. 처음에 하체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하체 부분이 어디에 나오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2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 맞죠? 뭐가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안 거예요. 이전엔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나무 이파리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또 나무 뒤에 숨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 창피할까 봐. 이 하체부터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가 있냐면 선악을 따먹었다고 하는 건,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 자기의 선악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는 부끄러워하는 거죠. 즉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기껏 빨가벗고 하나님하고 동상거리면서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 또 마음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랬던 마음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고 나서는 뭐가 생겼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부끄러움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기 나무 뒤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누가 벗었음을 고하더냐.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냐면,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처럼 선악을 보는 눈을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저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같은 일을 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뭡니까?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모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욥기에 보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봐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신 거를 자꾸 회방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자꾸 거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심판,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재판하는 눈을
못 갖게 하려고 따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있냐면은 자기의 근본이 눈에 보여요. 자기의 근원이, 하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근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원.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딱 봤는데 아담한테 있는 게 하와한테는 없어요. 하체에.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전에 봤던 막 저기 털도 막 보이고 막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막 부끄러운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계속 보셨던 건데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 그래서 벗었으면 누가 고하더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생명록 책에 기록될 자와 심판록 책에 기록될 자들의 이름까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구원을 얻는 그런 부분도 계시록에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을. 그러면 뭐 우리에게 얘기를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얘기를 뭐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이제 뜻이 위로라는 뜻이죠. 위로함을 주셨다. 예. 그리고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은 이름 뜻이 뭐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내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함은 어떤 뜻이냐면은 함은 검다. 그다음에 뜨겁다. 어제 살짝 봤는데 참 기르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함은. 야벳은 이 넓히다, 확장하다 이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아무튼 노아는 그 함의 한 행동을 보고 저주를 내리죠. 이제 영적인 부분이에요. 셈과 야벳에겐 축복을 했고 함은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두 형제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두 형제가 데리고 있는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하체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아버지의 하체, 이제 하체 부분은 우선은 조금 더 설명하고요. 레위기에 보면은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네 아비의 하체이니 범치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계모의 숙모의 또 손녀의 막 이렇게 쫙 나옵니다. 하체를 범치 말라. 하체를 범치 말라. 하체를 범치 말라 계속 나옵니다. 근원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경수가 여인과 함께 몸을 합친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근원을 드러냈으며 그 다음에 여자는 피의 근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지? 나 아무리 읽어봐도 몰라가지고 여쭤봤죠. 계속 하나님 하체가 뭐죠? 하체가. 근데 하나님은 꼭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하체라고 하는 건 근원이에요. 근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제사장들은 반드시 고의를 입어야 돼요. 빤스를 입어야 돼요. 내 단에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래요. 하체를 드러내면 죽습니다. 네 근원을 드러내면. 너는 똥이고 쓰레기인데 네 근원이 가장 이 부분을 스스로 마음에 인정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만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실 죽는 것은 네가 너를 판단해서 네가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판단, 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과 재판은 하나님께 있고 심판도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그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래요. 그 하체는 사람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근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악과 허물까지도 전부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체를 드러내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네 인간의 속성들, 죄를 따라가고 싶고 정욕을 따라가고 싶고 또 네가 똥과 쓰레기이기 때문에 똥과 쓰레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나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적인 삶들. 그래서 도리를 지켜야 될 것들을 패역한 마음으로 안 지켜요. 어? 자기 딸하고도 하고 손주 딸하고도 하고 응? 엄마하고도 막 이런 그런 행색을 로마 시대에 그런 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에도 들어오고 옛날부터. 그래서 그 하체의 근원을 드러내는 자는 죽습니다. 우리는 워낙 똥과 쓰레기, 흙이라고 하는 게 똥과 쓰레기예요, 히브리어로. 그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감추었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행하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하체를 근원을 드러냈다 이거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든 죄 악이 없어졌기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그런 부분 나옵니다. 그 어미와 뭐 동침한 자가 있었다고, 어미를 욕보인 자가 있었다고, 그런 자를 너희가 가만두느냐. 그런데 이제 그 또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왜 가만뒀느냐 하지만 그로 또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그 서신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뭐 자기 선악관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치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 근데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함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잘못하듯이 아버지도 잘못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잘못하듯이 나도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게 판단거리가 안 되는데 왜 판단을 하느냐 이겁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시 나무와 그 화영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함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함은 검다, 즉 쇳덩어리다 이거예요. 그럼 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뜨겁다, 심판 안에 들어가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그럼 함은 그랬어요. 그럼 셈하고 야벳은 어떨까요? 셈은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비였다가 아니 뭡니까 큰 아비였다가 이제 열국의 아비로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뭡니까 아내 사레가 죽은 다음에 이 첩을 둡니다. 그두라라고. 그 그두라한테 에, 나온 자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심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디안. 그래서 사사기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와서 막 괴롭힙니다. 단지파도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없어집니다. 여기 쭉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 이름 중에 하나님은 재판하시다. 뭐 심판의 우물 뭐 그러니까 지명이든 이름이든지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잘못된 예가 많아요.
에, 괜찮은 예도 있지만 잘못되는 예가 많고,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러면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셈, 함, 야벳 다 똑같습니다. 셈, 아브라함에서 쭉 해서 야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야곱의 저기 야곱의 형이 뭐죠? 에서죠. 에서가 낳은 자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영영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 심판 가운데 사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골짜기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흰놈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라는 건데 골짜기는 심판받을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세명에게도 미디안도 났고 아말렉도 났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역대상 열왕기가 쭉 보면서 왕들 이름이 다 좋아요. 그는 뭐 위대하시다, 뭐 그는 치료자시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다. 막 왕들 이름은 다 좋은데 하나같이 개 같은 짓을 저질러요. 산당 안 없애고 또 남유다는 산당을 계속 안 없앤다고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부터 유월절을 안 지켜요.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이런 왕이 없었더라 그래요. 아니 유월절을 안 지켜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봤더니 사사기 때부터 유월절을 안 지켰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우 예? 그러니까 다른 절기를 지킨데 유월절을 안 지켰대요. 오 진짜 그런가? 내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요시야 때 처음 유월절을 지켰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저기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래요. 응? 베델과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 섬겨놓고 유다 땅 성전 가가지고 제사 못 지내게 예배 못 드리게 지들끼리 하는 거 계속. 그러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막 말씀 이게 읽으면 좀 답답해요. 그 지금 현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과 단 심판 거기다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두고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심판이다. 지 멋대로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자처럼 행동을 하고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셈, 함, 야벳 비록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우상 섬기고 있던 함의 자손들을 전부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을 자가 돼요. 구스 땅, 스바, 또 애굽, 스바, 검다, 애굽, 뭡니까? 홍수가 넘치는 강, 검은 땅, 미스라임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다 심판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검은 땅. 또, 뭐죠? 함의 이름도 또 붉은 땅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심판받을 만한 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의 아비가 돼서 님으로 또 나옵니다. 처음 연걸. 그 다음 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니므롯. 이거는 저기 특이한 사냥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영혼들을 사냥하고 이런 자도 있습니다. 구스에서 니므롯이 났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함의 이름 안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참 기르다. 참으로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아서 구스, 또 애굽, 가나안
전부 다 멸절될 자들인 거, 자기들은 저주받은 자들인 거 아니까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난 저주받은 자입니다.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전에 누가 어떤 목사가 잘못 설교를 했는지, 어떤 목사님 설교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9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안 되나 봐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 어떤 화면을 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맞아, 저주받을 자였어. 근데 네가 마음을 낮췄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교회도 정말 충실히 나가고 잘 나오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책을 보내면 많은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데, 유럽에 책 보내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안 받아요. 몇 명 안 돼요. 또 남미에서는 조금씩 이제 받고 이러는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러는데, 그 나라가 아니라 흑인들은 자기들이 노예로도 살고 이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 싫은 건데 말로는 표현 안 하죠. 근데 어떤 목사가 이 창세기 9장 가지고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함의 자식들입니다. 이러니까 막 울면서,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이게 마음에 진짜 절실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 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얘기할게요. 함의 이름 중에 참 기르다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양육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구원받을 자들이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에요. 흑인들, 아프리카인들. 그런데 이제 자, 함까지는 얘기했어요. 이 얘기까지 해야 되죠.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는 뜻, 가나안의 압이 함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친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뭡니까? 시돈,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쳐주겠죠. 바산왕 옥하고, 뭐죠, 시돈이 아니라 바산왕 옥하고 아모리 왕, 또 누구예요? 거기는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 풍성하고 이 땅에 욕심내는 그런 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자들을 없애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요단강 건너서는 여리고성 치고 아이성 쳤어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을 쳤어요. 예루살렘과 함께한 5명의 왕을 쳤는데, 그 왕들이 어떤 자냐면 거짓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의의 주. 그다음 연합회 한대자들은 어린 황소, 모으다, 막 이런 이름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뭐냐면 거짓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쳤고, 안에 들어. 그 가나안 땅은 뜻이 뭐냐면 낮아진 땅, 즉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색, 왕들이 입는 옷, 자색, 부자들이 입는 옷. 하나님이 존귀를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함의 자손 가나안이 갖고 있던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족을 멸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 신앙생활을 하게끔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 왕 다윗,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만 좀 나은 거예요. 솔로몬도 망가졌어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겠나이다 했는데 왕비들 700에다 후비들이 뭐죠? 비빈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그들 나라에서 갖고 온 신상들, 산당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솔로몬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여로보암 때 찢어졌잖아요.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솔로몬이에요. 왜냐? 바로의 딸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전 세우기 전에 왕궁을 세우기 전에 거기부터 읽어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도 아는 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 지혜 준 게 오히려 솔로몬한테는 악독이에요. 그때 물어봐야지. 자기 지혜로 다 합니다. 하나님께 주셨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사는 사람, 그래, 한번 더 심판하시려고, 야, 더 한번 잘 살아봐. 10조를 가진 사람한테 40조, 50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에 확 내쳐요. 솔로몬이 뭘 원했냐면은 지혜를 구해 백성을 재판하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죽구만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와 한번 영광도. 그래서 솔로몬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은 없어요. 역대 왕들이 1000명씩 이렇게 마누라 두고 안 살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 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말들이나 이 병거 많이 준비하지 말라. 오직 내가 할게. 니네가 5,000명밖에 없니? 저지 10만 명 쳐들어올 때 내가 그들을 물리칠게. 오직 나만 믿어. 하나님은 이 마음인데 사람들이 왕들이 되면 어떻게 됐냐면 저쪽이 10만이다. 우리 15만이 돼야 된다. 즉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람의 꾀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자꾸 없어져요.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주일 때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알아서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반, 내가 반 이렇게 살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이런 저주받은 함에게 하나님은 그 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과 낮아진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야벳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자 생산소가 됩니다. 야벳의 네 번째 아들이 곡과 마곡인가 막 이래요. 곡.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셈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아말렉과 미디안이 나왔어요. 함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 일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 붙잡혀가가지고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삽니다. 죽임도 엄청 났고 여인의 배를 막 갈라서 아기를 끄집어내 죽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한테 완전히 깨져버려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야벳은 그 이름이 확장, 하나님이 넓히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확장한 거예요. 즉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야벳의 확장인데요. 그 뭡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지막이라는 뜻이고요. 또 그 다음이 마곡입니다. 확장, 고개 땅, 마대는 측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장하고 넓히려면은 뭡니까? 뭐 측량 기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거리를 재보기도 하고. 야완은 뭐 그리스 사람 뭐 이런 사람 같아. 뭐 나폴레옹 있던 데인지 뭐 그리스의 나폴레옹인지 뭐 프랑스의 나폴레옹인지 모르겠네요. 두발 메색. 자, 디라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디라스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저는 곡과 마곡이 진짜 뭔지 몰랐고 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저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일까 이랬어요. 곡과 마곡이 사단 마귀하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망친다고 그런 거 아닌가.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죠.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곡과 마곡은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힌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시록 20장인데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천년 왕국이 지나서 곡과 마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이 한번 다 휴고 이런 거 다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준비하고 거기서 살고 그때 곡과 마곡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 땅에 지금 현실 이 땅은 아니에요. 곡과 마곡이 뭐냐면, 곡과 마곡의 이 나라는 천년 왕국 때에 뭐냐면은 천년 왕국을 같이 사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그 천년 왕국 중심에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원하는 거 다 해요. 이 땅에서 못 해봤던 거 다 해요. 왕처럼 살아요. 그러면 왕이 있으면 신하도 있고 부하도 있고 저 밑에 밑에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거짓자들이 다 모입니다. 어떻게? 노예로. 그래서 죽도록 천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진짜 이 땅에서 교인들 돈 쪽쪽 빨아먹고 지는 화롭게 살고 아주 그랬던 놈들 많거든요. 백백주 교주 사람들 죽어 나자빠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자기 돈만 배만 채우고 큰 교회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몇억 몇십억씩 막 끌어당기고, 또 이단 교주들 신천지 이모시기 목사, 또 구원파 박모시기 목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공의예요.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남들의 돈 잘 빼앗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느냐? 내가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그래서 천년 왕국 때 거기 들어가게 합니다. 천년 왕국에. 그래서 노예로 살아요. 우뚝우뚝 먹고 뒤에서 막 채찍질합니다. 빨리 돈 날라 새끼야! 그러면은 이들은 거기 가서 중노동을 하는 거죠. 천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마귀를 싹 풀어냈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얘네들을 없애버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밑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딱 연합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딱 오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먼저 거짓자들을, 그 다음에 사단마귀를 집어넣어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이게요. 그럼 곡과 마곡이 누군데? 거짓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힌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봤는데 딱 나오는 거예요. 로스, 메색, 두발. 곡, 이 마곡에 있는 성읍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읍의 이름이 로스, 두목,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함.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자들이에요. 이단 교주들. 누구죠? 통일교 문선명 선생님. 이런 자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만희 선생님도 예수님과 자기가 동급이라고 했다고 그 안에 있던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말을 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거기 다니는 사람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계속 거기 다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그게 옳다라고 믿는다면 박수 쳐드려야 돼요. 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안타깝지만 그래, 그렇게 믿고 그게 자랑스럽네? 그래, 박수. 분간을 못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부러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천지 다니는 양반들이나 저 구원파에 다니는 양반들이나 또 순복음교회 돈 많이 갖다 바치면서도 애들은 굶고 있는데 또 어떻게든 돈을 갖다 주려고 그래요. 제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쌀이 없는데 그 와중에 쌀을 다 퍼가요. 쌀 살 돈도 없는데. 그리고 순복음교회 갖다 줘요. 누구를 저는 지적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마음이 너무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진짜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준은 함은 저주받은 자냐,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구스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에 붙잡혔던 모든 포로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남아있는 자들, 구스 땅에서 붙잡혀온 자들, 아수르에서 붙잡혀갔던 자들, 전부 다 바벨론에서 남아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깨어진 마음이 있는 자를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눈물도 없게 하고 고통도 없게 하고 슬픔도 없게 하고, 그게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요, 그들을.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받을 땅에 의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거기서도 포로가 돼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자들이, 마음이 깨어져서 깨어진 마음, 마음이 상한 자, 또 마음이 가난해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 있고 특출한 그런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 자기 자살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늠하다 걸린 여인, 어디 내세울 수 없어요. 자기 옳다고 전혀 주장할 수 없어요. 또 동네 쪽팔려서 제일 뜨거운 12시에 물 길러 온 5 남편을 둔 여인, 그리고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서 힘들어했던 애, 죽은 자, 문둥병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때에 쓰려고 했던 사람, 아니면 전부 다 마음이 깨어진 자인데, 이 제자들도 전부 다 마음이 깨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의로 막 행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 의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의가 깨지지 않고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 돌아봅니다. 현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진짜 복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안 들어요. 내가 최소한 100번을 실험해봤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최근에 하나님이 30 몇 년을 준비했던 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 만났는데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알아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한 자니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나 희생제물 아무리 가져오면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상한 심령이라, 긍휼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이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반드시 돌아보시고 그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예배 꼭 참석했고 헌금도 잘하고 그거는 입에 떠벌리는 말이고요. 하나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네 나름대로 잘했다. 근데 너 나하고 상관 있니?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아니? 내가 뭘 해주셨는지 아니 너한테?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 전에 뭐 해야 될 거 있잖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나도 몰랐으니까요.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확히 알려면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함은 영원히 저주받은 자니까 함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거는 그냥 도덕시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함 같은 자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뭡니까? 요시아가 정말 잘했거든요. 마지막 유다왕, 마지막 거의 끝나고 열 무렵에 주상 다 회폐하고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진짜 정결하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전쟁 나가 죽어요. 왜냐?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가 아주 닥치는 대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성전 안에다 우상들 막 세우고 아세라 목상 막 세우고 담 위에다가 우상 섬기는 제단을 막 만들고, 아수르 가가지고 거기서 단 보고 와가지고 그걸 막 만들어서 막 만드는 왕도 있고 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그 요시아는 가서 제사장 다 죽이고요. 뼈들로 그 위에 단을 불려서 되게 부정하게 막 만들고 몰래게 그때 계속 몰래 신을 믿어가지고요. 그 진놈 골짜기에서 불로 자기 자신을 태워 죽여요. 믿음을 보여준다고.
자기 자식까지 태워 죽이는 신앙이면 얼마나 큰 신앙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입다가 했어요. 입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심판할 자들인데 그냥 내 능력 보여줄게. 그게 사사기예요. 삼손이고 저 기드온이고 입다고. 하나님 말씀을 없이 하는 자들이에요. 섞어놓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기억해서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에요. 절대로 혼합하지 말아라. 우상숭배지도 말고. 근데 뻐젓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요. 교황이 섞어놓은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믿고 있어요. 교황은 음료입니다. 음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처리하기 전에 누구한테 죽느냐면 사단 마귀한테 죽어요. 그 흐름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아요. 믿는 바가. 9개 조항처럼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도장 찍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나오는 하나님은 첫 번째 마음이 깨어진 자, 두 번째는 분별하는 자, 세 번째는 아비의 마음을 갖길 원해요. 어린아이, 청년, 아비. 그게 안 되면 구원이 힘들어요. 그래서 구변을 했던 자가 그 다음에 나가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거짓종이 됩니다. 사도 바울한테 배웠던 자들이 엄청나게 밖에 나가서 자기 이름 처음엔 잘 따르고 이게 맞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갔다 와 보니까 전부 다 변질이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별하는 마음을 영적으로 못 지켜서 그래요. 처음엔 분별했다가.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신약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다시는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에게 99%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자 되지 말라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라고. 셈, 야벳 후손들이 아무튼 하나님 악질적으로 노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쳐 죽였잖아요. 누굽니까? 셈의 후손들이에요. 야벳은 뭐 유럽, 영국, 그리스 뭐 이쪽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뭐 확장해가지고 저기 보니까 저 야완인가? 그게 그리스 뭐 이름이 이오니아. 그러면 그들이 어쨌나요? 로마 사람들 많은 수많은 성도들을 동굴에서 끌어내다가 막 화형시키고 배 경기장에서 막 알몸으로 막 이상한 그거 한 다음에 동물 집어넣어 가지고 전부 다 찢겨 죽게 하고 온몸을 빨가벗긴 다음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게 다 로마 사람의 야벳의 후손들이라고 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축복입니까? 왕들 이름 하나를 다 존귀하고 높이는 이름이에요. 근데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괜찮은 왕들 별로 안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놔둔다 그랬어요. 다윗하고 한 언약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부탁인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한번 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면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나 좀 알려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알게 해주세요. 왜 조금 믿고 나서 난 성령님 받았어. 그럼 특성을 믿어요 그렇게. 그리고 지옥 가면 돼요. 성령 안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보기엔 성령님이 없는데 자기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뭐 설득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런데 마음을 낮춘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다른 얘기를 하네. 그럼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을 한번 꺾어보고 듣고 잘못된 게 없으면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가 뭐 잘난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나지 않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잘난 놈한테는 안 가십니다. 그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고 그분께 여쭤보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